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율법과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들어 깨닫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해서 어느 한쪽이 죽으면 그 관계에 대한 법의 구속이 끊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옛 남편인 율법 아래에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율법이 주는 정죄감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100% 완전히 우리가 지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신랑이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해서 그 신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법 아래에 얽매여 살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말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란 그러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괴롭게 만드는 존재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했을 때에 바울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 속에 기록된 모든 계명들도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에 무슨 불의한 것이 섞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율법은 죄의 척도가 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혀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면 죄로 판명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그 한 가지 신뢰를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에 해당하는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기록된 대로 본래 그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무엇이라고 외치는가 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80도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아마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철저히 전부 다 잘 지켰다고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랬던 바울에게 어느 날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새롭게 와닿기 시작을 했습니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바울은 이 계명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탐하는 것, 곧 탐심 그 자체가 죄로구나. 바울은 이 사실을 비로소 깊이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 쳤지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했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장담했지만 마음으로는 음심을 품었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자부했지만 마음으로는 욕심을 품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도둑질한 자요, 거기다가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하였던 위선자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교만했던 바울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큰소리치던 바울이 결국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철저하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깨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죄의 척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은 죄에게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율법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무엇을 이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이 그럼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한 사탄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악용하는 죄가 문제인 것이지 율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좋지 못한 욕구들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명을 받아들고, 그 다른 건 이제 거기에서 양식으로 이제 먹었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제 열매는 먹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이용을 했다는 거죠.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유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먹지 말라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와에게 괜찮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더라도 아무 일 없어.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 먹어봐.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냥 순진하게 살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지? 거기에 뭐가 특별한 게 있나?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해서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악한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죠. 이전에는 별 생각 없이 먹지 말라니까 그냥 안 먹고 이렇게 아무 일 탈 없이 그냥 잘 지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사탄이 이제 끄집어내고 한 번 더 말을 주입을 하니까 이 선악과가 보는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먹음직했다 그랬고 보암직했다 그랬고 먹기만 하면 지혜가 저절로 생길 것처럼 탐스러워 보였다. 그러니까 탐심이 생긴 거죠. 율법이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탐심을 일으키는데 사용을 한 겁니다. 결국은 따서 먹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릇된 심리인 겁니다.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데 너가 와서 그 일 열심히 해야지 하고 그러면 갑자기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말 안 해도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사람은 이런 참 잘못된 그런 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고 금단의 열매는 이상하게 더 뭔가 신비한 게 있는 것처럼 따먹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이 어느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늘 입버릇처럼 아담과 하와를 원망을 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킬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이 험한 입을 좀 다물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집사님과 이제 다른 재직들을 목사님 댁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제 집사님 6시까지 일찍 오세요. 내가 따로 할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6시 반에 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6시에 집에 도착을 하고 다른 분들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 음식이 이제 상으로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담은 그릇 위에 뚜껑이 모두가 다 덮여져 있었고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30분 먼저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집사님께 한 가지 당부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손님들이 올 시간이 되어서 잠시 문 밖에 나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다른 것들은 다 뚜껑을 열어보셔도 괜찮은데 여기 한가운데 있는 것만은 절대 열지 마세요. 이것은 손님들이 다 온 다음에 함께 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나가니까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식상에 뚜껑이 있어도 뭐 열어볼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다른 건 열어봐도 되는데 한가운데 있는 거는 열어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그랬지? 다른 건 왜 열어봐도 되는데 한가운데 있는 건 열어보지 말라고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막 호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고 살짝 열어보고 그냥 덮어놓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접시 이제 뚜껑을 딱 열었는데요. 그 순간 그 속에 들어있던 참새 한 마리가 탁 튀어나와서 방을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임마누엘 센터 카페에도 참새 같은 새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가질 못하고 막 돌아다니길래 문을 열어놨더니
한참 헤매다가 이제 나갔는데, 이렇게 3새가 튀어나와서 돌아다니니까 다른 거 같으면 그냥 열어놓고 다시 닫아도 되고 뭐 쏟아져도 이렇게 다시 올려놓으면 되는데, 이 참새가 돌아다니면 어떡하겠어요? 열지 말라 그랬는데 열은 게 확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참새를 잡느라고 이제 막 허둥지둥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집사님도 틀림없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은 이상하게 더 하고 싶은 거고, 보지 말라고 하면 뭘까 하고 더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단 말이죠.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이 법이 있으면 마음에서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 8절 속에는 죄가 있고 율법 또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죄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 내 마음을 바르게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활개치면서 다니도록 내버려 두니까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죄에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율법은 죄인을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갑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준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율법 앞에 서게 될 때에 깊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의로는 안 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절대적으로 요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바리새파 중에서도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율법 전문가 아닙니까? 자기는 율법에 관한 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자부했던 거예요. 그러나 계명이 그의 마음속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해서 율법의 참된 뜻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과거에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육신적인 모습들이 냄새나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던 죄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살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세리처럼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체험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탄식했던 바울처럼 이왕 깨어지려면 철저하게 깨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율법에 기록된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의 참뜻을 깨닫게 되고 계명이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부딪혀 왔을 때
그의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율법대로 살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깊은 절망감이 그를 사로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에게 속았습니다. 죄가 어떻게 바울을 속입니까? 계명을 이용해서 속였습니다. 그래,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살았어. 이렇게 바리새파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 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너는 의로운 자, 너는 살아있는 자, 이렇게 믿었는데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알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살았고 나는 의로운 자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설 정도로 아주 포악하게 나오면서도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자부심을 가진 겁니다. 다메섹에까지,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에까지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뿌리 뽑겠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바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죽은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바울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적인 상태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율법 앞에 설 때에 우리도 절망감을 떨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명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도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탄식이 탄식으로만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캄캄한 밤하늘에도 소망의 별이 반짝이듯이 절망감에 몸부림치며 탄식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이 율법의 짐은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내가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짐은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한 것은 율법은 그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지 않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바로 이제 율법이 행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그 결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장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이 있기에 우리는 죄를 알고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에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굳게 붙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킨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참으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